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어의 심우관은 너무 심우관, 심우성, 심우도범 때문에 이르중행, 이 화강동진 이거 엄청 써먹었죠. 입선수수. 경어선사가 써놓으신 거예요. 심우관, 심우성, 심우가, 심우도 법문 이렇게 해서 거기다 다 써놓으셔가지고 그냥 그걸 따라서 가신 줄 알았지. 누가 전봉준 따라서 이거 간 줄 알았나. 보여준다. 그의 삶은 정확하게 그게야 청계사에서 출가하여 31세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천장함에서 6년의 보임을 마치고 이후 20년간 호소에서 교화하였다. 교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20년 동안 그냥 숨어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이게 20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물어내요. 전봉준 장군. 물어내라고. 이후 그의 나이 51세 되는 1899년 해인사를 비롯한 영원함에서 선원을 개설하는 등 5년여 동안의 각종 불사를 이렇게 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 그냥 경어선상. 아이고 어찌 그냥 정말 미치겠다. 선원을 개설하는 등 5년여 동안 각종 불사를 일으켜 선풍의 기강을 바로 세운 뒤 그의 나이 56세 되는 1904년 이게 뭐냐 51세가 아니라 48세 아니냐 49 50세 52세가 52세가 1903년 잘못됐지 지금 49세 아이씨 나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큰 칼과 그 칼은 가득할까? 그 아시그 정글량 아시 정글량 아시 정글량 아시 이 정글량 아니네 안네 50대 51세 52세 53세 54세 내가 아까 에이 51세 뭐냐 알았어. 그 나이 56세 되는 1904년 삼수갑산으로 떠나셔 2월 11일 날 8년 동안 비승비승으로 살다가 64세에 전화하기까지 그가 보여준 삶의 생평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있으면 일관되게는 무슨 엄청 힘들었는데 일관된다는 개뿔 뭐냐 응? 이건 또 왜 나와 이거? 이상해서 살펴본 거 같이 어딨어 자, 아까 잘못 읽었네. 경어의 심우관은 심우로부터 시작해서 찾을 심자죠. 심우 소를 찾다. 기우 기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말을 타고 소를 타고 초기 수행 단계를 거쳐 인우 구망 나와 인우 구망이니까 사람과 소를 한꺼번에 같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본환체 그죠? 반본 본원으로 환원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북경엔 반본환체가 끝나면 경호선사가 입전수수한다고 써 있어요. 수수입전. 이 삶의 단계로 드러내고 있음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경호서가 다 쓴 거예요. 심우, 기우기가, 인우구망, 반본환체, 수수입전. 그리고 삼수갑산으로 들어가 장발유관을 쓰고 학동들을 가리킨 거 역시 반본환원이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선사가 당신이 쓴 심우관에 쓴 것대로 간 줄 알았지 누가 전봉주 때문에 간 줄 알았겠습니까? 수수입전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잘도 썼네. 구체적 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어는 자신이 주장한 심우사상을 구현한 몸으로 구현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박사논문에 박사논문에 몸으로 구현한 몸으로 구현하니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좀 억울하죠. 억울하죠.
억울하지요. 뭔 놈의 인간이 이렇게 찌들찌들한 삶을 살다가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신무사상을 구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더라. 삼수갑산의 삶이 억지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죠. 뭐. 하남은 경어화상 행장에서 이러한 경어의 대장부의 가풍을 두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더라. 뭐라고? 몸을 숨기기 위해 저 용렬한 데에 데려가서, 용렬한 데, 중생들에게 파묻혔다 그런 얘기죠. 자신을 중생들에게 던져주어 다스리시고 도로서 즐기시냐. 도로서 즐긴 거 아니라니까. 도로서 즐기시지 않았죠. 기러기와 따오기가 서로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기러기와 따오기가 크다 깨달음의 뜻이 아니거니 어찌 둥이 구해되지 않으랴. 다만 이는 다 작은 졸장부대로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그 나오는 말이 그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고 장부의 마음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경어의 입전수수의 이류 중에 심우도의 결론이자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관역이며 이 궁극적으로는 보살행으로 결론 짓고 있더라.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의 행을 보살행으로 결론 짓기에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죠. 이처럼 경어의 본래불은 여기에까지 이르면 경어는 이미 중생이 곧 부처요 생사가 곧 열반이며 무명이 곧 반야인 중도불이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행리가 당대에 그만큼 충격적인 것도 사실은 조선 초기에 설자밀에 단절된 이류 중행의 가풍이 낯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한테, 우리 일반인에게 그게 좀 낯설게 보였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시기 전, 여기에 남쪽에 계실 때의 그 모습들이, 역행의 비도의 모습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삼수갑산으로 가시고 나니까 신분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신 것 같고, 우리한테 보여준 그 모습들, 나녀와의 동숙이나 뭐 마정령 이야기나 아니면 물동이 뽀뽀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경어선사가 그냥 거침없이 보여준 그런 행리의 모습이 중도불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리중행의 가풍은, 이리중행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15도의 결론이고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는 관역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아의 보살행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어선사가 이류중행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류중행이 돼버려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 이류중행이야. 맞춤형 이류중행. 삼수갑산이 맞추기도 또 그렇게 딱 맞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승려의 신분마저 벗어버리고 그냥 유관속복을 입고 살으셨으니 그 이상 더 어떻게 이류중행을 해? 아주 그냥 이류중행 아주 오냐 이류중행. 응? 입전수수 저작거리로 내려가다 못해가지고 그냥 파고들어서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냥 이류중행 입전수수 오냐 화강동진 그냥 얼굴에다 재묻히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 잘 사셨어요. 아주 그냥 본인이 써놓으신 대로 그걸 사시긴 사셨는데, 뭐 어쨌든 우리로서는 억울한 게 많지요. 우리도 경어선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다 놓쳤잖아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에이. 그는 경어가 아라한상과 보살상, 아라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살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요. 육척장신이 아니라 구척장신이라고 이 한 몸뚱아리 속에서 일치시키는 삶을 살다 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저자로 하산해 버리면 이제 아라한의 모습을, 나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의 진리인 법화와 행한 자취가 행리죠. 의 마찰
마찰과 윤활. 마찰과 윤활이라는 건 뭐죠? 이 행위를 이제 사람들이 잘못 봤을 때는 그거를 역행을 보니까 막 마종이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휩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윤활유 속에서 잘 이렇게 그 젖어 들어가면서 경어의 생평을 전관해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말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깨달은 자의 모습에는 거기에는 뭐 호불호나 아니면 어떤 판단의 가치나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하는 그 모든 법화와 행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이지, 이 한번 그 경어를 한번 보면은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모르나?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못 깨달은 자들은 절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한 경어에 뭐 니우선, 니우선이 되냐 뭐예요? 니우의 울음이죠. 진흙소의 울음. 그죠? 진흙소의 울음이 그냥 경어선사야. 말 그대로. 다른 거 빼고. 당신이 진흙소라고 하잖아요. 진흙에 꼬리를 끌고 다니는 예미선. 그죠? 그래서 니우선, 그 다음에 예미선, 그 다음에 가풍은 몽룡 가풍. 이게 경어선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한 자가 그 깨달은 자의 그거 행리나 법화에 대해서 뭘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자신이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들 많아. 그의 일생을 여기 나오는 예미선, 그죠? 또는 이 예미선이 두 개가 다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이 도자는 이제 꼬리 밑자니까 미도선, 길거리에다가 꼬리를 달고 다닌다. 미도선, 예미선 다 되죠? 경어선의 선을 미도선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미선이라고 하죠. 이 꼬리 밑자, 꼬리를 끌고 다닌다. 길거리에 꼬리를 끌고 다니는 선이더라. 경어선사의 선은 미도선이라고도 하고 예미선이라고도 하죠. 그죠? 끌예자, 꼬리 밑자. 얘네 이 꼬리 밑자 똑같아요. 미도선, 예미선이라고도 말을 하고 경어선의 가풍은 몽룡가풍. 그죠? 몽룡장에서 했나요? 경어선사는 몽룡가풍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살림살이 때문에 그렇더라. 특히 예미선, 미도선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고영석 교수가 잘 써먹으시죠. 장자 사상에 또 경어선사는 장자의 가풍이 엄청 많죠. 그래서 아까 자꾸 뭐래요? 창량을 자꾸 들먹거려요. 창량. 그러니까 그 도교의 이상향. 그래서 장자 사상의 영향과 태어날 때부터의 기질이 경어선사의 가풍을 이루었어요. 경어선사는 부모님이 다 송두옥하고 그 밀양박씨, 어머니 밀양박씨가 구척 장신의 거구였답니다. 어머니도 거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여장부라고 했답니다. 여걸이. 신라의 정중무상으로부터 비롯 정중무상이죠. 정중무상에. 그리고 도선말의 도선, 국사, 그죠? 고려말의 일연, 조선 초의 설참. 이거 고칠 수 있나요? 설참이 누구죠? 매월당 김시습. 이거 다 이게 경어선사의 가풍들이죠. 설참, 정중무상, 도선국사, 그 다음에 일연, 설참. 이건 조선시대. 이어지는 단절된 이류 중에 설참, 잠. 우리 잠자는 잠 있죠? 가풍을 복원하기 위하여 그는 온몸으로 살았던 것이다. 누가? 경허가. 그리고 그것은 깨달음 이후에 붓다가 45년간 보여준 반본환체, 반본환원이라고도 하죠. 반본환체와 입전수수의 길과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경허선사가 뭐 전봉준 때문에 갔던 어찌돼서 갔던 아주 진국에 그냥 이 진국액 보면 너무 웃겨요. 경허사 진국액 진강객 진국액. 응? 진국에 절구통에다가 처박았다 이런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진국의 진강객. 이 띠끌진이죠, 띠끌진. 띠끌 속에 처박혀서 살았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뭐 경허선사로서는 깨달은 자가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좀 우리로서는 우리 후학들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좀 더 많은 거를 피셨어야 되는데 삼수갑산에 가셔가지고 그냥 경허선사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가셔서 안타까울 뿐이고 다시 오실 수 있다면 좋겠지요. 반본한체와 입전수시의 길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이 깨달음에 45년간을 사시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더라 이런 얘기고. 이러한 경어에 니우선, 니우의 울음이죠. 진흙소의 울음. 니우선은 동학사 수행자 시절 졸음을 이기려고 턱 밑에가 송곳을 받쳐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불꽃 튀는 정진을 하던 중 소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는, 콧구멍 뚫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곱빗 뚫을 곳이 없다는 거죠. 곱빗 뚫을 콧구멍이 없다는 이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언하에 대오했다. 흔히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해석하기를 소가 콧구멍이 없으면 곱비를 묶을 수 없으니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없어서 이게고 자유와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가당치 않는 천리만길의 해석을 군더더기로 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이 없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대자유인이 아니에요. 또 말해줄까요? 우무비공처? 항상 말하죠. 우무비공처에 어디에서 깨쳤다 그랬죠? 어디에서? 우무비공처. 여기 이 중에 어느 글자? 이 속에 중도가 들어있다니까요. 항상 중도 자리에서 깨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죠. 그죠? 곱빗들을 콧구멍이 없어서 자유가 된다는 거하고는 가당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근데 내가 아침에 요즘에 지금 책 마지막 경어의 제자들, 경어의 제자들 3월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리고 하남을 넣어줄까 고민이 산더미예요. 3월만 할까 하남도 넣을까. 경어의 제자들 3월이 날까요? 경어의 제자들 3월과 그리고 하남 할까요? 고민이 산더미인데 요즘에 그거 쓰느라고 바쁘거든요. 새벽마다. 그런데 거기 그 만공법어를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 만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해월, 수월 다 나오잖아요. 경허선사에게 인가를 받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깨침의 순간들이 오 마이 갓. 똑같아. 항상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중도 하느냐. 중도 내가 중도판 줄 아냐? 그게 아니고 중도라는 그 자리가 곧 그 자리니까. 그러면 중도가 뭐라고 그랬죠? 다 내려놓는 양변을 여인 자리. 말은 좋아라. 말은 잘해. 양변을 여인 자리가 도대체 뭔 자리야? 그 자리를 표현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 도달하라는 거고. 여기에서 찾아야 돼.
경호선사도 여기서 깨쳤으니까. 경호선사가 려삼이고 마사도래라는 화두를 들고 들어갔는데 려삼이고 마사도래에서 깨친 게 아니라 여기서 깨쳤다니까요. 그러면 려삼이고 마사도래와 의무비공차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백발백중이죠. 경호선사가 려삼이고 마사도래라는 화두를 들고 100일 동안 하지 않았으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려삼이고 마사도래에 이미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연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 소리에서 깨치는 거야. 하필이면은 이 소리 듣고. 그러면 여기서 뭘 듣고 깨쳤을까? 홀문이너 무비공이요 동각삼천 시아가라 나오잖아요. 유월연암 산하롯길에 일 없는 경호가 야인무사 태평가라고 하잖아요. 이 홀문이너 무비공이라니까. 홀문이너 무비공. 예. 그래서 이 소리가 뭐 고삐를 안 뚫으니까 자유 그런 것도 필요도 없고 고삐가 안 뚫은 것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이 말에서 전혀 나한테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중도를 모르는 거야. 해야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내 정신세계의 경지가 거기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 스스로의 정진력이 거기까지 다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거를 이거라 해도 말해도 안 돼요. 말해줘봐야 그 순간에는 이해는 갈 수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그 경지로 가지 못해요. 텅 뚫리는 경지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자기 수행력이 다 있어야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 같은 소리는 그 자유이고 해탈일도 필요 없고 자유도 필요가 없어요. 자유가 뭐고 해탈이 뭐예요? 다 그냥 이름 좋은 허울일 뿐이에요. 오로지 내가 정진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가서 내 세계가 타파가 돼서 내가 거기서 내려놔서 내가 말 없는 중도, 이게 중도다라고 말 안 해도 그냥 그게 중도야. 거기까지 가야만이 그 깨달음의 경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당치않은 천리만길의 해석을 사람들이 군더더기로 막 붙여놔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가 고픈 게 밥이 제일 문제더라고. 이 시간대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건 10만 8천리의 소식이죠. 자유 같은 소리고 콧구멍이 어쩌고. 그거는 군더더기. 그렇지만 경호가 깨달은 이 소식은 기연이 거기서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원교 삼이가 스님! 콧빛 들을 구멍이 없다는 게 뭔 소리죠? 라고 묻는 그 개압. 한순간에 당처자리로 군말이 붙지 않는다. 거기 딱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그 깨달음의 경지는 깨친 자의 몫이야. 세간이 말하는 해석은 전혀 그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깨침은 사량 분별로 이리저리 해석을 해서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고 턱!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턱 깨치는 건 아니고요. 그 정신세계의 집중력. 이 경사가 이 100일 동안에 얼마나 이 패침망찬을 해가면서 거기에 몰두해 있었겠습니까? 그 세계를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확연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이 눈 밝은 안목 있는 자, 그 자리를 가본 자만이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지, 이 말로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5도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 뭐냐 입전수수는 깨친 자가 남겨진 몫이죠. 보살이 중생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노래이다. 즉 보살송이야.
이것이 바로 노승경가 북녘에서 향한 보살도이다. 아주 미사여구 잘해놨죠. 이제 진승은 하산해야 한다. 진승은 하산한다 그러죠. 평범한 진리는 하산을 너무 깊이 갔어 그냥. 절제동돌 이로써 깨친 자는 세상을 향해 회양해야 한다. 회양도 너무 잘하셨고 중생이 없는 부처는 무의미하다. 아이고 그런데 기왕이면은 좀 펼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경허선사가 입전수수 1위 중에 화강동진 한 것만은 맞지만 승려의 신분을 버리고 이렇게 또 그것마저도 또 쫓기기 때문에 제대로 펼 수 없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으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사람뿐만 아니라 천명의 성인도 알 수 없다. 천성불지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천명의 사람들도 알지 성인들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이류중행이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들어맞는 이류중행이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움이 있더라. 이로써 경언없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흑토성이의 얼굴을 하고 저자거리로 나왔다. 이것이 바로 화강동진이다. 오냐 화강동진 좋다. 뭐야 이게. 화강동진이다. 화강동진.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지가지 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살은 이 기적 같은 일은 성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중행이다. 깨친 자 경언은 사회적으로 회향했어. 환원해. 아주 좋은 말이죠. 사회로 환원하고 회향했어요. 깨친 자 경언은 이것이야말로 바른 고목의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꽃을 피게 하는 신이한 기적을 스스로 행하는 보살의 마지막 단계. 직교 고목 방화계의 입전수수이란 말이야. 직접적으로 가르친다. 고목에다가 그죠? 방화계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가르쳤다라는 건데 경허선사는 그나마도 이것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훈장을 선택해서 교육으로 그 어린 그 동랑들을 키우면서 백년지 대계를 꿈꾸었죠. 가장 경허선사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최선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 훈몽이.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에 가서 그 이류중행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안전빵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게 그 훈몽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은 왜 경허선사가 가서 훈몽을 했을까 하필이면. 근데 생각해보니 훈몽이 가장 안전빵이에요. 또 가장 경허선사에 맞고 왜냐면은 가왕끈이 기르니. 그렇지만 많은 안타까움이 있죠. 예. 또 말하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석고이 있죠. 석고이는 이 거룩한 단계를 임재의 새몽둥이 철봉, 이 철봉을 휘둘러서 여기서의 이 철봉은 그 진짜 우리의 철봉을 휘두르는 거고 경허선사가 말하는 이 철봉은 뭐였죠? 은거, 몰래 숨는 거. 그래서 개수나무가 있는 달나라로 던져라. 예, 그 얘기도 그 서간에 썼잖아요. 이게 그 철봉이에요. 휘둘러서 이 세상의 모든 문을 두들겨 연다. 율휘철봉, 여풍지리여, 만호천문, 이게 이게 격자인가? 진격계라라고 읊었다. 여기에 괴남녀는 미륵부사의 두강문도 활짝 열어지리라고 읊었다.
괴남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석고위도 마찬가지고 다그저 유명한 이 선승들의 이름이죠. 이러한 경지에서 이제 경어는 중생들과 어울려서 접촉하며 이야기하며 술도 마시고 시를 읊고 노래하더라. 그러니까 이 중생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게 이루중행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어선사는 이루중행이 활발하지 못했죠. 경어에게 있어서 본래 갖추어진 본래 성불을 실현하고 본래부로 성성적적한 자성불의 모습을 대중 속에 스스로 들어가 원래 내재한 원만 구족하고 지공부사하며 청정부회한 부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그는 보살이더라 라고 말하기에는 만약에 전봉준 장군과 상관없이 경어선사가 이렇게 떠나셨다. 근데 라고 해도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삼수갑산으로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바로 상체가 아닌가. 쓰기는 무지하게 잘 쓴 것 같아. 제가 진짜 엄청난 고민 끝에 이 박사 논문을 쓰려고 수많은 고민 끝에 나는 이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을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인가. 화강동전 이류중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가 찝찝해. 근데 그냥 뭐라도 이거는 뚫어서 이걸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장 상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상체, 해가 상체처럼 전쟁빛을 갚는 그러한 행위를 그것도 선승이 나니까 하지 아무나 못하죠. 과감하게 용감하게 치르고 대장정을 마치시고 가신 것 같아요. 이처럼 경어는 삼수갑산을 무대로 유발숙복하고 방난주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개명하여 비승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강계갑산 등지에서 서단 혼몽으로 학동들의 문명을 깨워주고 저자의 몸을 들이우고 스스로 입전수수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기꺼이 중생 속에 자신을 묻어버렸죠.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1915년 한경도 갑산웅이방 도화동에서 (1910년) 합념도 갑산웅이방 도화동에서 천화할 때까지 이러한 경어의 말년의 행리를 문자는 보살행화의 입전수소로 정리하고 있다. 끝나냐? 좀 있으면 끝나긴 하네. 이처럼 경어 말년의 북녘으로 향한 스스로가 기꺼이 선택한 이러한 처절한 회양은, 철저한 회양은 당연한 기걸로 깨친 자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법문이 아닌
각자가 온몸으로 보여준 보살의 완전한 입전수다. 진짜 온몸으로 보여줬죠. 온몸으로 보여줬는데 너무 불쌍해. 옷이 하나야? 경화는 입적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방난주로 살았다. 이게 슬픔이죠. 이게. 이렇게 철저한 의장은 그가 바로 경화가 입전수수의 완전한 해양 2번만 했다가는 죽게 생겼어. 경화가 선택한 남녀의 교화를 접고 왜 교화를 접을 수밖에 없었냐 이런 얘기죠. 남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북쪽의 중생제도는 절대적 성공을 거두고 장엄한 절대적 성공 거두지 못했어요. 장엄한 막은 내렸죠. 여기서 끝나? 에이? 장엄한 막을 내렸다고 쳐줘 그냥. 장엄한 막을 내렸습니다.